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과 함께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거처를, 주님의 본부를 삼으시고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더 실제가 되게 역사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영에 부어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걸을 때마다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지혜가 뚝뚝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믿으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전혀 없는 전적인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더 이상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 것만, 하나님께로 난 새 것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거듭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여 품고 출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나는 데는 해산하는 순간이면 바로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의 믿음이 심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오는 겁니까? 로마 10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죄인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행위를 바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 거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에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심령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는 재창조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성경은 그가 이전 것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분께 오기 전에 그들의 이전 것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기만 된다면 과거의 삶으로부터도 점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화목하게 될 것인지가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리스, 하나됨, 어떤 꺼리낌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친밀함,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 희생을 드리게 하셨고, 살아나시면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요. 원수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그분을 알지도 못한 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있었던 존재였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함께이죠. 우리는 함께 죄로 말미암아 장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사랑이 어떠한지를 영원히 확증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죄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남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 4장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일의 대가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이 모본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온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현실이 되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영생과 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 이미 그들의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했다. 우리가 전할 소식은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질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치료약을 찾아냈다면 우리가 그 치료약을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는 나을 겁니다.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 그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멸망받거나 고통받거나 마귀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걸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화목의 대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값을 지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나왔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골로새 1장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나는 전 세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향을 줄 복음의 길들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저항이 무너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리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인식하고 이 사랑을 간직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는 그러한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